민수기 28장에는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에 대한 그런 절기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9장에 와서는요, 일곱째 달에 드려야 될 그런 어떤 제사인데요. 이 7월 달에 드리는 이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을 해서 말을 한다면요, 7월 달에는 한 달 내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상번제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안식일에 드려야 되죠. 초하루에 드려야 되죠. 또 6월절이면 절기에 드려야 되고, 칠칠절이면 또 절기에 드려야 되죠. 또 이제 7월 달에 오면은 그 초하루에 드리고요. 한번 볼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보통 이제 나팔을 불 때를 뭐라고 얘기하죠? 나팔절 이렇게 또 지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이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보세요. 번제를 드리죠. 소제를 드리죠. 상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충북되어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하루에 드려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10일에 1일에 드리고 10일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1일에 드리고 10일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15일에 드리는데, 이때는 8일 동안 계속을 드려야 돼요.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모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둘째 날에, 그리고 20절에 보면 셋째 날, 그리고 23절에 넷째 날,
26절에 다섯째 날, 29절에 여섯째 날, 그리고 32절에 일곱째 날, 35절에 여덟째 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루가 아니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면 첫째 날 10일, 15일부터는 8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30일 중 며칠을 드리냐면요. 10일을 드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이렇게 되면 일곱째 날에는 다른 일 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면은 일곱째 달에는 거의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그 뭐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날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뭐라고 하냐면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삶이다. 삶. 삶이 제사다. 제사가 삶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흠없는 것, 일련되고 뭐 이렇게 또 다 구분이 돼요. 그리고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곡물도 드려요. 그리고 이것이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뭐 흠이 있는 것은 안 돼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곡식을 드리는데도 곡식으로 드리는 때는 곡식이 필요하고, 소를 드릴 때는 소가 필요하고요. 양을 드릴 때는 양이 필요하고, 염소를 드릴 때는 염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일곱째 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이제 그 수송아지가 몇 마리요? 첫째 날 13마리가 들어가요. 순양이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이제 이게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몇 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30마리 돼 가나요? 자, 보세요. 드릴 때 각 드리는 제물이 있고요. 제물도 1년 되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일곱째 날, 15째 날 보름에 드리는 이 제사, 그 하루에 드리는 것만 이렇게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또 드려야 되고 셋째 날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7째 드려야 된다. 8일 동안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양도 양이지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재산상에 뭐 이렇게 막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든지 아니면 흠없는 그 재물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사를 지낼 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람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생활이 어렵고 당장 쓸 그 돈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하게 드려지나요?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입지 않고 내가 그렇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정말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하기가 어렵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이거 하고서 나중에 채워놓으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들이 내가 지금 당장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얘를 지금 이제 막 새끼도 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바쳐야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날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제사가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7월 달에 30일에 열흘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게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주머니에서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냥 헌금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열흘을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은 그 한 달은 뭐 하는데 다 쓰느냐? 사실은 제사 드리는데 거의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첫째 날, 열흘날, 그 다음에 10일, 15일. 그렇죠? 이게 한목에 확 몰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15일부터 한다. 그러니까 첫째 날, 10일, 15일, 그리고 15일은 이제 8일을 드려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내에 제사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2개월 중에서 이 7월 달 한 달을 이렇게 드려요. 또 이제 중간중간에 먼저 또 절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2달 중에서 한 달을 이렇게 제사에 올인할 수 있도록 거의 올인해야만 되는 그런 달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첫째 때는 또 우리가 뭐 있냐면은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기 지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하고 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풍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이 제사가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비가 내리고 곡식들이 이래야 되는데 다 그게 곡식져서 먹지 못하게 된다든지 막 이러면은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은 어디가 있겠어요?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고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가 어려워.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봐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치든 농사를 짓든 그 일을 하는데 일이 자꾸 꼬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이 6개월을 지냈어. 그래서 7월 달이 됐어. 그러면 내가 삶에 지쳐서 일하다가 삶에서 지쳐서 왔을 때 이런 제사를 한 달 동안 드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로 가득 찬 달, 또 절기들마다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부정하게 되면 또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러한 제한된 어떤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상의 삶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제사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지 못할 때 채우시는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빠지면 생기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제사 드려야 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거기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제사랑만 드리라고 하면 흠없는 것, 일련된 것 드리라고 하면 그러면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일을 못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내가 늘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한테 대접도 하고 또 뭐 거래해야 되니까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공장에 이렇게 와보면 맨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밖에 가서 마음껏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누군가가 해놓을 때 사장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이 제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명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얼마나 그 책임감 있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풍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그냥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17절에 보면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리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마땅히 어디서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게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막을 짓는 사람이 중단하고 넉넉하니까 그만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것이 없는데 드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생각할 때요, 제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지켜주시면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야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건성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뒷받침이 돼야 이게 가능하죠. 자, 한번 볼까요? 32절이요.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수유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헌제와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위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자, 이게 이제 약속의 땅에서 드릴 제사예요. 지금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찌질이도 가난하고 막 이렇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이게 흡수돼야 되는데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겉으로는 아멘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진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없으면 겉으로는 내가 예 하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으로 진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우리 들어야지, 이렇게 고백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 죄인된 우리들의 삶이,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그렇게 드리려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야 이게 가능하지, 그게 안 되면은요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리는 제사,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풍성케 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끄고 부어줄게. 그것이 전제가 돼야 이게 가능해요. 각 가정들마다 이제 양도 몇 마리 안 남았고 뭐 소도 몇 마리 안 남았는데 드리라 그러면 누가 드릴 사람 없나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넘치게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거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사를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셨다, 그런 일들에 대한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앞서가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해지고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만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